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와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축복을 받은 그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의 고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또 능력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성도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만남이기도 하고 첫 말씀이기도 한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잘 지냈냐, 잘 먹고 잘 사느냐, 행복하냐,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그 따라옴이 첫 만남의 그 따라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어떤 동고동락하는 그런 종류, 그런 삶으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은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길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 근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도착지를 가죠. 아무리 이렇게 틀려도 그 도착지를 내비게이션은 그 도착지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은 이제 도착지에 이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큰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지금 너희들 여기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여기를 벗어나서 너희들 어부 생활을 벗어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가장 이 땅에서의 최종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리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최종의 어떤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살라고 따라오라는 겁니까? 죽으라고 따라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부활로 사는 것을 바라보지만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살려고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통과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또 삶 가운데 주님으로 뭔가 풀려지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 있다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완전히 죽어지는 그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살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따라와라, 죽으려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어디로 가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냐면은 따라와라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그들한테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것은 어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그런 인기적인 그런 것으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믿으면서 너도 여기까지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게 베드로는 얘기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당신이 왜 죽어야만 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이게 죽는 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광이겠죠. 그것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막 내가 사는 것, 내가 막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삶으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과 그 상황에서 완전히 죽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조금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내가 죽어지지 않았구나.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서 입성을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죽으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진짜 의미와 뜻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어떤 주어진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 참 우리가 그런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주님의 역사는 일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자신이 거기서 죽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상당한 그 큰 아주 그냥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죠?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나란 존재, 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그 나라는 존재가 계속 죽어지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방향성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되신 분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개로 살았잖아요. 아무개로 만약에 우리 다솜자매가 다솜이로 살았다면 이제 결혼하면은 아기 낳으면 아기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나라는 존재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에요. 손해 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십자가라는 곳에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살아있으면 그건 아직 끝이 아닌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어떻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 3번 부인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버렸던 그런 어떤 흔적,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갖고 살아갔을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것을 마치 지워주듯이 그에게 3번이나 물어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회복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완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찬양을 하고 쉽게 고백을 하고 쉽게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도 쉽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속이 그냥 입 바른 소리라 할까요? 그냥 그런 입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에서 진실하게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젊어서는, 저는 이것을 조금 젊어서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직 믿음의 단계가 깊지 않았을 때를 얘기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아직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단계가 있다면은 아직 어린 단계.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너가 젊었을 때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근데 너가 나중에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인데 남이 너에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주의 음성을 듣고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나니까 어떡하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이 기근을 피하려고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내조차도 이제 뺏기죠. 다시 찾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참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하게 순종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처럼 이 베드로의 처음에 그 연약한 신앙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선 신앙생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늘 옳은 것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젠 나중에 너가 더 깊어지고 더 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남이 너에게 띠뛰우고 또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때도 너가 순종해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 로마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말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친 후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아직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 주님의 뜻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온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자처하는 것처럼 가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이 우리가 힘들다라는 건 다 알아요. 믿음 생활이 어렵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거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짊어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런 그런 말 하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자리가 딱 생겼을 때에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고 욕했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죠? 나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못 박혀 온전하게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의 죽음이 이제는 어떻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영광은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을 하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는 그 영광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자꾸 살 때에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그 십자가가 있다면은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가장 큰 영적인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기가 죽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것 중에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저는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가정에서 죽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죽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죽어지는 것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오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바로 가장 죽어지는 것이 아닌가. 산 제물, 이 산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죽는 거죠, 여러분들. 나를 살아있지만 마치 나를 온전히 죽어지는 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어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심된 게 예배 생활이에요. 근데 예배 생활인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완전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고민, 그 계획, 그 모든 생각도 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그런 예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되죠. 예배 생활에 솔직히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갈등일 수 있어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해서 예배로 나와서 내가 죽어지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죽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갈등했던 것에서도 죽어지고, 욕심을 폈던 것도 죽어지고, 강박했던 것도 죽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기뻐했던 것도 죽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컸던 기쁨들도 거기서도 죽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새롭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온전히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막 찬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첫 번째가 뭐 그것은 아니겠죠.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예배로 막 나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이렇게 편하게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 어려움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에 이게 오신다라는 그 마음 갖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 나와서 그냥 어쩔 때는 찬양하기 싫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찬양하려고 막 애쓰는 이게 뭐예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말씀 듣기도 싫죠. 들려지지도 않죠. 그런데도 들려지지도 않지 막 들으려고 막 애쓰는 게 뭐예요? 이게 죽어지는 것이에요. 또 갈등 삶 가운데 말씀과 믿음과 그 상황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육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영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죽어지는 자리에 따르는 자도 있는 것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정말 믿고 따른다면은, 예수님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따라야 된다면은, 예수님 결국에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 이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모습이에요. 고백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배고프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죠. 또 심지어는 영광도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디 갔더니 막 그냥 너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막 이런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그냥 자기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는 것이에요. 죽어진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요. 예배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현장이 돼야 되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가져왔다면 오늘 예배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나 때문에, 나라는 그런 죄이겠지만 나의 그런 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 모습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 강팍했던 모습, 거짓말하던 모습, 심지어는 낙심하는 모습,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났더니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치장했던 그런 모습이 다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셨죠. 은금 폐물과 여러 옷들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고 나오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나와가지고 이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은 다 주인들이 이렇게 치장했던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자기들도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 은금을 막 이렇게 치장하면서 이렇게 매달고선 그럼 좋은 옷으로 막 갈아입고 좋아서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 제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참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멋있죠, 여러분들. 왜? 종으로 살다가 여기다 막 그냥 금붙이 막 이런 거 막 탁 하고서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웃겼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 금붙이 같은 게 얼마나 뜨거워져요. 근데도 그거 막 달라붙여서 막 그냥 이러고 막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뭐로 바뀌어지죠, 여러분들? 모세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꿔버리죠? 금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치장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상이 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놔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죽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그 문제에서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TV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TV에서도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져야 되는 것이. 그 죽음은 여러분들 왜 죽어져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이기 때문에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죽어지면은 많은 열매. 예수님이 왜 죽어졌냐? 많은 열매를 많은 것으로 살려서 더 많은 풍성함을 이루려고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려.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오히려 열매 맺는 것은 어때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주는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무엇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행동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다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도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해져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응답과 그것에 대한 해결함과 그것에 대한 내 욕심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죽어지며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 모든 행적들을 따라갈 때에 이것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화분을 이렇게 죽이기 싫어가지고 화초들이 죽으면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초를 이렇게 좀 막 해서 전 생전 안 해보던 분갈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해서 못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막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키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었던 화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뭐 호수로 물을 이렇게 주면은 물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길만 있다가 거기가 굳어져 가지고 이 화초가 물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 못 받아서 죽는다는 것이. 그거 어떻게 주면 되느냐? 이렇게 막 이렇게 샤워기 같은 거 이렇게 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적셔서 물길이 생기지 않고 잘 스며들 수 있게 주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물을 충분히 주는 것 같지만 죽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해서 매달려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오늘 포도나무 위에서 예수 앞에 예수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없음 같이.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내 방법을 해서 하나님이 내 밑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나의 것을 들어야만 되는 분으로 여긴다면은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진짜 죽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다. 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면은 가정도 내 삶도 아니 천국도 모든 것도 예수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오직 예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그냥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예수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정말 우리가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저주, 죄로 인한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많은 세계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번에도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많은 일들, 민간인 있는 곳에 뭐 기차역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막 그런 성적으로 막 그냥 성폭행이 막 이렇게 되어지고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양심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주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비참한 것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는 삶은 이것은 더 비참한 거예요. 조금 모은 것 같지만 그것을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막 괴롭히고 이것은 우리를 정말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 이 사람들이 오래 사셨던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해방의 그 감격, 기쁨, 우리가 지금 솔직히 젊어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사셨던 분들은 그냥 위안부로 막 끌려가고 총알바지로 징병으로 막 잡혀가가지고 앞에 총알바지로 세우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가고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되고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되는 그 시대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여러분들 그 기쁨, 이제는 거기서 자유스럽게 사는 그 기쁨, 죄의 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매를 맺고 생명에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번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가 되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지는데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는 회복과 위로와 정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천국과 가깝고 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모시며 내가 죽어지며 주님으로 사는 역사가 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마치 죽으러 오는 것 같지만 예배는 정말 진정한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는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 죽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죽어질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어진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죠. 자, 죽어졌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조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죽었다는 건 완벽한 죽음을 뜻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졌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루시는 것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완전 죽으셨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영광을 누가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죽어졌어요. 이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서 완전히 죽어졌어요.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또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나사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는데 왜 자꾸 돌문을 열어서 죽은 자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했을 때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죽어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이, 그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끝난 것 같은 일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부활이 있기 전에는 완전히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만큼 기도를 쌓아서 더 응답을 빨리 쟁취해 내느냐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죽어지느냐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응답이 있는 것이. 신명기서 8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계획, 내 욕심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가 살고 번성하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건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낮아질 수 있고 가장 죽어질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기간이 40년일 수 있다는 거지.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완전히 없는 것이에요. 40년 동안에 여러분들 만나를 먹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서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저도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응답을 딱 받았는데 다시 문제가 딱 생기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똑같이 또 응답을 해주실까? 이런 근심이,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봤어요. 20만 원 사례를 주고 하는데 그것도 없으면은, 제가 이제 교회 재정을 보니까 그거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사례를. 살 수 없는 삶이죠. 근데 버티는 거예요. 심각하게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서 사모님이 얘기를 하죠. 저라도 돈을 벌러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가 않은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에 뭐 지나고 나서 얘기하지만, 편하게 얘기하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그 물질이 생겨나요. 그래서 연명하듯이 살죠. 다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문제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으로 무언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막 끝까지 믿고 산다? 안 그렇어요. 우리는 또다시 죽어져야 돼요. 또다시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 문제에, 제가 예전에 여수에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들. 티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이 티코가 이제는 폐차가 됐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차가 오래돼가지고 정말 어려운데, 했더니 그 차가 이제는 이제 폐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차가 생겼잖아요. 몇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치 않은 대화 가운데서 차를 주셨어요. 그 차가 생겼어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이 차도 노후가 돼가지고 폐차가 된 거죠. 폐차할 때가 된 거죠. 오일이 새고 부동액이 새고 막, 그래서 폐차할 때가 돼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또 응답하실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없었던 얘기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다시 또 기도하죠. 믿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로 역사해가지고 3년 된 스타렉스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는지.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며 아내를 뺏겼을 때 다시 찾게 되죠.
아브라함이 다시금 블레셋 아비멜렉한테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이 뺏깁니다. 또 똑같이 찾게 되죠. 우리 삶은 다시 한번 그 똑같은 문제에 봉착돼도 마치 죽어지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죽어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믿을 때에 한결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동일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죽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껏 부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죽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불이 트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동안에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살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는 것이고 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살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응답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슬프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우리한테 더 기쁨으로 말씀하신다고 좀 말씀하고 싶어요. 슬픔으로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야. 너가 어려워? 너가 힘들어? 나를 한번 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예배로 죽어지고 삶 가운데 죽어지면 너를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것이야. 한 말씀만 더 하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 약하심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죄를 짊어지신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약하심이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고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